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68절까지 매우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흠모하며 아주 애송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이 전반부에 나오는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떠한 복을 그들에게 내리실지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14절까지의 축복의 말씀 이어서 15절 말씀부터 68절까지 더 많은 분량의 말씀은 이제 내일 아침에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빨간 신호등과 같은 경고등의 말씀이 내일부터 보게 될 15절부터 68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면 15절부터 나머지 68절까지의 그 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 15절 이하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졌던 저 유대인들의 삶 속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도 이 말씀이 현재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을 먼저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또 한편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에 내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것, 먼저는 잘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명령하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어제도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신명기의 말씀에서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매우 의미심장하고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이 한글 번역으로 청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으면 성경 전체에서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36번 사용이 됩니다. 자, 이 36번 사용되어진 청종이란 단어 가운데 신명기에만 14번이 나옵니다. 나머지 성경에서는 많이 나와야 4번입니다. 레위기에 4번 나오고 사무엘상에 4번 나오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2번, 1번 이렇게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신명기에는 무려 14번이나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를 꼽으라면 청종을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종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 이 약속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유태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정말로 뛰어난 민족으로 일컬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30% 가까이가 유대인 출신들이 다 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민족으로 유태인을 꼽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유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남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방식,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들,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원인으로 꼽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민족에게는 유태인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20세기를 시작할 때 저 미국에서는 대부흥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에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 민족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어진 민족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많은 이유들로 또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라 하는 그 민족 대전쟁 속에서도 폐허더미 가운데서도 이렇게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과 또 우리의 근면함과 부지런함과 또 수고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많은 우리의 이 선배들이 이루어냈던 그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그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청종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민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나 청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청종이라고 한 단어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지금 이제 그 다음에 3절서부터 쭉 말씀하실 이러한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너에게 이르게 될 거다. 여기서 내게 임하며 라는 이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복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복이 당신들을 따라다닐 거다라고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세번역 번역이 훨씬 더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복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 여겨질 때에 언제나 청종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힘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아울러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4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바로 그 요셉의 그 해골을, 그 뼈들을 추려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400여 년 전에 그 조상인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여 년의 조상인 그 요셉의 유언을 받들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요셉의 유골을 모세가 다 챙겨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에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그 100마리 양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허락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 그래서 그 복인 항상 나를 따르도록 그러한 복된 삶을 살려면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사모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덧붙일 말씀이 없을 만큼 구절구절 그 한 말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즉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의 몸의 자녀들까지도 너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너의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너의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산업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복을 받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걷어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을 거부하거나 나는 이러한 복을 받지 않겠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복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 나왔던 지금 이 말씀을 정말로 원하고 바라면서도 이 말씀들, 이 축복의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인데 이 전제가 없어지면 뒤에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내 삶 속에 찾아오기를 바란다면 언제나 전제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이러한 복을 네가 받을 거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 이거를 마음에 깊이 붙잡고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 승리는 너희의 군대의 힘이 아니다. 너희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 앞에서 그 적군들을 패하게 만드실 거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셔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이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한 길로 찾아왔지만 그러나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다가도 너희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거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혼비백산이 되어서 왔던 길도 아니고 그냥 온 적도 없는 길로 도망치기에 바빠서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적군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시켜 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그런 대적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계속된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의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거다.
문장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거다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창고가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 복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다 말씀합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잠시 뒤에 12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절들, 반복되는 단어는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늘 이 말씀들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니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정말로 가장 사모해야 할 말씀은 바로 여기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9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뿌리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는, 청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나머지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축복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나머지 모든 약속된 이 복들이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이 10절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거다. 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야 라는 얘기만 들어도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야, 저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의 삶이 늘 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 11절의 말씀은 4절에 나온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던 것처럼 11절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거다. 우리의 산업이 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 12절의 말씀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를 위해서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목축업을 했던 그 당시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도 때를 따라 내리는 비야말로 축복의 선물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만 내려지는, 하늘이 결정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반드시 때를 따라 내려야 합니다. 가장 때에 적합하게 철 따라 비를 내려지는 것. 그래서 모를 심기 위해서는 봄비가 충분히 내려져서 땅이 적셔지고 또 모를 심기에 적합할 만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떼약볕이 계속 내리치는 여름이 지날 때에는 그 떼약볕에서 벼가 잘 자라가고,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릴 만큼 때때로 그 시기와 그 때에 적합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축복이야말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졌다고 이렇게 매우 아름다운 표현으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겠으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삶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뒤의 말씀은 아까도 8절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8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너는 꾸지 아니할 거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에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머리가 되어지는 것 또한 위에만 있는 것, 언제나 지도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것, 위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말미암아 많은 지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의 말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다스리고 위에서 아래를 군림하는 게 아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면 아래까지 계속해서 영향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늘 선한 영향을 미쳐서 또 내 일터에서도 내가 언제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해 주는 지혜로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도록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자리에 서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쳐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에서 이제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결국 이러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계속 거듭하여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정로를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만을 따라가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임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4절까지의 약속된 이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다른 민족의 것이 아닌 내 민족의 것이 되고 또 내 것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청종의 삶을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신명기 28장 14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성취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청종의 삶을 살겠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약속된 모든 복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